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에코를 좀 더 넣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에코를 더 내야 돼. 이게 너무 소리가 가라앉아가지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19절 말씀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대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곳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로 온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이는 헤로드 왕이 목을 베어서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엘리야라고는 선지자와 같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와 같다고, 또 다른 선지자와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한 메시아,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원래 이제 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이라는 갈대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반석, 베드로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나와 있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어디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 열쇠가 없어도 돼요. 뭐 카드로 한다든가 지문 인식으로 한다든가 번호키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죠. 근데 2000년 전에는 반드시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은 열쇠로 그 문을 열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집에도 들어가려면 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면, 현관문을 열쇠로 열어야 됩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해도 창고에다 어떤 뭔가를 귀중한 것들을 거기다가 넣어놨으면 그 창고의 문을 열려면 열쇠로 열고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몬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닫힌 문을 열려면 그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려면 그 보고의 문을 여는 열쇠, 기적의 문이 열려면 기적의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은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이들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지, 또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지, 닫힌 문을 여는 열쇠, 그리고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는 열쇠,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없기 때문에 천국 문을 열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반드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았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닫힌 문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문을 열려면 이 문을 여는 열쇠가 있으면은 다 열려요. 예전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번호키, 스마트키 여러 가지 그런 키가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옛날에는 마스터키라고 해가지고 만능 열쇠가 있으면 어때요? 어떤 데든지 이거 하면 다 열렸죠. 여러분, 우리가 닫힌 문을 열려면은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는 열쇠,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이 그 열쇠입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문을 여는 열쇠인가?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그 열쇠가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는, 이렇게 예수님을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면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이슬람 같은 데서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각자요 스승으로,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종교의 창시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천국 열쇠를,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에게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님이 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그 열쇠입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인데, 두 번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축복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 이제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살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프라데스 강 홍수가 나면 막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런 기름진 흙 이런 것들이 밀려와 가지고 거기에 이제 비옥한 그런 농토를 거기에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옥한 땅에 물이 풍부한 곳에 농사를 지어도 아브라함은 넉넉하지 못한 그런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자,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겠냐? 그러면 그게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다 가족들, 부모님, 형제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서 자기 혼자, 그리고 안 믿는 그동안 친구들하고 어울려 살았는데 그 생활을 청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아직 아브라함은 75세가 되고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할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럴 때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따라갔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이 아버지 살던 그 가나안 땅에 살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흉년을 피하여 이 물이 풍부한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가려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가야 돼요. 거기 나일강 있고 물이 풍부하니까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 이곳에 머무르래요.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그 복을 너에게 주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삭은 내려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농사를 했더니 그 해에 어떻게 해요? 100배나 수확을 얻었습니다. 100배나. 아무리 농사가 잘 된다고 해도 100배로 잘 되기는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매출이 올해 1억이었는데 아니면 지난달에 1억이었는데 100억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분기별로인데 지난 분기에 2억이었는데 100배로 됐다면 200억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 땅에 농사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또 이제 보겠습니다.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나 되고 그 사람이 창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성하게 되어 마침내 뭐가 되었어요? 거부가,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거부가 되었어. 자, 14절 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때는 목축업을 할 때인데 양과 소가 떼를 이룬 거예요. 종도 엄청나게 이제 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종업원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예? 일하는 사람들, 회사에 이런 근로자들,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블레셋 사람이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삭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여러분, 순종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들어가는데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는데 축복을 못 받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순종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데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숫자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이 800만 명이에요. 근데 이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 하면은 뭐 모르겠어요. 한 2천만 될라나? 2천만도 못 되나?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미국에 여러분 아시죠? 미국이라는 모든 나라의 경제, 정치, 언론 모든 것을 뒤에서 다 완전히 장악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런 역사가 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의 말씀, 이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유대인이 가장 작은 민족 중에 하나지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 그 누구도 유대인을 해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비리그라고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들의 교수들의 30%가 유대인이에요. 이건 여러분 어때요? 왜 이런 역사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려면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철저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직장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서 그래,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른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3절부터 또 읽습니다. 같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거예요. 네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내 몸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면 나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내 토지의 소산과,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그때는 농경사회며 목축을 하니까 이 모든 소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집안에 있는 짐승까지도 다 복을 받는다니까. 자, 5절 계속 보겠습니다.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뭡니까? 이 먹고 사는 그 의식주에 대한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 순종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좀 더 보기.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꼭 비가 필요할 때 비가 와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꼭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물질이 필요하고 뭔가 이런 게 있을 때
그때 딱 때에 맞게 도움이 오고 때에 맞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농사를 짓는 때는 그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 줄 알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IMF 같은 거 당하지 않아요. 자, 13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기 보면 그러잖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바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네, 이것이 그 열쇠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들이 막 닫혀 있어요. 근데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 열 수 없을 때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 마스터 키란 게 뭔지 아시죠? 만능 열쇠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열 수 없는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금요철에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열리는 문이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대학생들이 졸업하면은 직장에 들어가는 취업의 문이 안 열린다. 여러분 기도하면 취업의 문이 열립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했는데 태문이 안 열려. 아직 자녀가 없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때요? 한나가 결혼했는데 태문이 안 열려가지고 남편이 작은 부인을 데려다가지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안 열렸던 태문이 열렸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두 사람이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태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어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됐을 때 태문을 열어가지고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대문을 열어가지고 삼손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결혼했는데 아직 대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대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업하는데 왜 막 사업의 문이 안 열려요? 답답하죠? 여러분 사업의 문이 안 열릴 때 기도하면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닫힌 하늘문마저도 기도하면 열립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지금 코로나 이런 시대에 전도가 어렵다고 전도의 문이 안 열린다고,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탁 닫혀 있어가지고 강팍해가지고 안 열린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강팍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열 수 없는 문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안 열리는 문이 없습니다. 기도가 닫힌 모든 문을 여는 여러분 열쇠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어때요? 문이 안 열려, 뭐 안 돼, 이러고만 있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내 인생에만 스탁키고 모든 문을 기도하면 다 열린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합니다. 심지어 감옥의 문도 기도하면 자,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거 한 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어디에 갇혔다고요? 감옥에,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감옥문을 가서 열고 구해야 되는데 헤롯 왕이 야고보라는 사도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를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새면 죽이려고, 광장에 끌어내 죽이려고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감옥문을 열고 가서 베드로를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자, 6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여기 보니까 기도했더니 열릴 수 없는 문이 어떻게 되나? 감옥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열리니.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날이 새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 구할 방법이 없어요. 감옥의 문을 어떻게 열어요?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열 수 없는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문이 열려야 돼. 안 열릴 때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없을 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천사와 같이 도울 자를 보내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힘으로 열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라고 하니까 저기 하늘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닫힌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아멘. 취업의 문이 안 열린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태문이 안 열리면 기도하십시오. 사업의 문이 안 열리면 기도하십시오. 전도의 문이 안 열리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것은 다 근데 이게 답답한 가운데 문이 안 열려. 기도하면 열립니다. 여러분 닫힌 문이 그런데 더 빨리 열리려면 어떻게 했냐? 이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기도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을 더 빨리 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취업의 문이 빨리 열리기로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아니면 10일 동안 뭐 13일 동안 21일 동안 40일 동안 이런 식으로 딱 작정을 해. 그래서 뜻을 정해가지고 내가 이번엔 40일 동안 새벽기도 나오고 하루에 한 개씩 금식하며 기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루에 몇 번씩 또 3번씩 기도한다. 평상시에 한 번씩 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 이게 뭐냐면 작정 기도예요. 이렇게 뜻을 정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합심 기도를 해. 혼자 기도하지 말고 부부가 같이 하고 가족이 같이 하고 또 셀 식구들이 같이 하고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빨리 문이 열리려면 작정기도, 합심기도,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뭐냐? 새벽 기도가 간절한 기도, 철야 기도가 간절한 기도, 금식 기도가 간절한 기도, 막 부르짖어서 막 예수 힘싸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 이렇게 작정하고 합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여러분 닫힌 문이 더 신속하게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자, 한번 보십시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믿음.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순종. 그리고 닫힌 문을 여는 열쇠? 기도입니다. 자,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만복의 은혜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고에 어마어마한 그런 보화와 복을 쌓아놓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보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지 몰라서 이 복을 못 받고 있는데,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에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늘의 보고의 문이 열린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래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아야겠는데 이거는 가지고 나를 시험해 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그냥 11조가 아니라 뭐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 그럽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30년 이상 했으니까 알잖아요. 보면은 어렵다고 있잖아요. 자기 어떤 경제생활이 어렵다고 11조를 못한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워, 펴지질 않아요. 계속 그런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근데 어려움 중에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먼저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여기 뭐라고 있어요? 온전한 11조. 예를 들어서 11조란 게 뭐예요? 내가 매출이 아니라 수익이 100만 원 발생했다. 그러면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이제 바치는 겁니다. 그럼 100만 원 벌었으면 어때요? 10만 원이 11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안 하고 9만 원을 한다든가 8만 원, 이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11조를 했는데 온전한 11조를 안 하고 얼마 떼어먹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냐 하면서,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래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3년 동안만 11조를 제대로 드리면서 한번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주나 안 주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못 드려요. 그러면 계속 하늘의 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그분이 하신 말씀은 천지가 없어도 1.1핵도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하냐, 구약 신약이라고 그래요. 구약은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신약은 새로 한 새 언약이다 해서 신약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약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 보래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어디 노조에 선창에서 노조에 제가 이제 무슨 회사라고는 안 알겠어요. 근무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번 하나님이 이분에게 찾아오신 그분은 원래 그런 것을 뭐 한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몰랐는데 자기가 다 전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간증을 해서 알겠는데 이분이 11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온전한 11조를 안 드렸던가 봐요. 꼭 조금씩 예를 들어서 7만 원 벌었으면 예를 들어 9만 원만 이런 식으로 이제 11조를 한다든가 끝에는 떼고 이제 꼭 이렇게 11조를 했던가 봐요. 그랬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너희 놈, 주님이 직접 찾아왔어. 너희 놈 왜 나의 11조를 떼어먹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그랬다 해봐요. 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너 여호와가 이런 말씀하시면요, 저 심장, 저 영혼 깊은 곳까지도요 막 덜덜덜덜 떨려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딱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너 이놈 어찌하여 나의 11조를 떼어먹냐고 이러니까 이분이 정말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라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했대요. 왜 너 남성교회 회비를 떼어먹냐? 왜 회비를 안 내고 미루냐고 그런 거. 그러니까 주님 제가 날 새면 11조 떼어먹은 것도 하고 선교 회비 그거 안 낸 것도 하겠습니까? 날 새기까지 기다리면 지금 당장. 그러니까 그 밤중에 있잖아요, 남성교 회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분이 한번 술 먹고 그런 적 있어요. 술 먹고 있잖아요. 덤프 트럭 오는데 그 밑으로 있잖아요. 차를 타고 덤프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폐차했는데 하나도 안 다쳤는데 하나님 그때 살려주셨는데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기가 이 고백을 다 하고 그동안 11조 떼어먹은 거 다 하고 온전한 11조 안 했다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이 세무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 검사를 하기 때문에 다 전산 처리를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거 안 하고 무명으로 막 다 할 때니까 누가 한지 안 한지 이거 모를 때죠. 근데 여러분 자기가 그 말을 다 와서 했어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해 봐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은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11조입니다. 자, 그 말씀 계속 보겠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과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시험해 보라고 하면서 너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않으면 시험해 보라고 했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물질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메뚜기가 와서 농사 지은 닭 그걸 갉아 먹어버리면 어떻게? 헛농사 지은 거잖아요. 근데 메뚜기가 먹지 못하도록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11조 안 하고 열심히 막 벌고 또 모으고 막 저축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질병이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한번 하면 어떻게 돈이 한꺼번에 몇백만 아니라 몇천만 원도 그냥 날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물질이 새 나갈 걸 다 지켜줘요. 여러분 어떻게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얼마나 많이 날리고 사기당해서 날리고 이런 거, 하나님 이런 걸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기한전에. 자, 여러분 보세요. 사업을 하다 사업이 중간에 부도난 것은 기한전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학생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학당한 기한전에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생명의 수를 그래도 인간의 수가 70이고 강건한 80, 70 이상은 살아야 되는데 50에서 죽는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기한전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임신했는데 아이가 해산의 때 제때로 해산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유산되어 버리면 기한전에 떨어진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수고해 놓은 것이 열매를 맺기 전에 그것이 안 되고 실패로 끝나면 그게 뭡니까? 기한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자, 12절에 보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더 복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래서 이방인 안 믿는 사람이 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진짜 축복받았네.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시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그 열쇠입니다. 그런 말씀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는 열쇠는 여러분 온전한 11조예요. 여러분 록펠러라고는 세계적인 지금 우리가 이제 뭡니까? 지금은 현재는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아마존이 그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아마존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최고 부자가 됐어요. 예전에는 빌 게이츠가 이제 컴퓨터 개발해가지고 최고 부자가 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 자꾸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작년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자상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이 아마존이 그 창업자가 세계 최고의 지금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는 세계적인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록펠러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 삼성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큰데 미국 경제에 그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에 50% 이상의 그런 어떤 걸 차지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캘리포니아 주 하나, LA나 이런 샌프란시스코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 하나에 이것이 전 유럽의 모든 경제력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의 경제력의 50% 이상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래서 독과점을 하지 못하도록 막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록펠러가 자신의 삶의 축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온전한 11조 생활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었어요. 11조만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 받고 계산하는 사람이 40명. 그러면은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여러분에게 하늘의 보고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 이제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상상도 못할 기적의 문이 감사할 때 열립니다. 자, 다니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를 이끌어 줄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왜? 부모 형제가 다 헤어졌으니까. 그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국 땅에 이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때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를 해요? 항상 감사를 해요. 아멘. 3번씩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상상도 못할 기적의 문이 열린 거예요. 모든 그런 인재 등용문이라고 하고 출세 모든 길이 보장되어 있는 그 바벨론 제국의 왕립학교에 입학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의 인생의 모든 성공과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구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매일 3번씩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놀라운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감사하면은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 근데 있잖아요, 맨날 입만 열면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어때요? 자신의 인생의 축복의 문을 다 닫아버려. 다 열린 문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한 곳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이 친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 보면 옥터가 움직이고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쓰고 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하여 가지고 모든 문이 다 열리고,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나올 수 없었는데 그 기적적으로 그 문이 열려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교도소장 그 집안까지도 다 구원받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적의 문이 언제 열리냐? 감사하면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여러분, 범사에 감사는 항상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문을 열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겠습니까? 열쇠가 있어야 한다 했죠. 천국 문을 열려면은 무슨 열쇠? 믿음의 열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리기 원하면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 닫힌 문,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열 수 없는 문을 여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네 번째, 하늘의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감사. 제가 보면 근데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반드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져야 천국에 갑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진짜 믿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왜 축복의 문이 안 열립니까? 순종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데 순종을 안 하니까 그래. 어떤 사람은 왜 하늘의 복의 문이 안 열립니까? 믿기는 하지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깔지만 온전한 11조 생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왜 기적의 문이 안 열립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말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감사하면 기적의 문이 열린대. 여러분, 우리는 이 5가지 열쇠를 가져야 돼요. 천국 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 축복의 문을 여는 순종의 열쇠, 닫힌 모든 문을 여는 기도의 열쇠, 그리고 하늘의 복의 문을 여는 온전한 11절, 기적의 문을 여는 감사. 아멘. 이 열쇠를 여러분이 가지고 믿음으로 사용하셔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